다른 강구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나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부시자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세하며 메마늘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훔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나훔 말씀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인데 뭐 심판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심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2주 전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의 스캔 범죄 있잖아요. 예. 몇 달 전부터 계속,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이미 수사 의뢰는 2년 전부터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 건 당연히 작년부터죠. 그래서 스캔 범죄의 총책인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가 체포됐습니다. 2주 전에요. 저는 체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잘 도망다니니까. 그런데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나라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캄보디아에서 사망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문제로 커지게 됐고, 그리고 2주 전에 그 총책 천지가 체포되어서 중국으로 송환된 겁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또 거기서 일했던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 범죄자들 있죠. 70몇 명이 다 한국으로 압송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언제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언론에 의하면요, 이 천지라는 이 사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은 뭔지 아시죠? 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인권이 보장돼서 사형이 선고받아도 감옥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곧바로 처형합니다. 곧바로 그냥 집행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는 사형, 즉 법정 최고형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악을 행한 사람 중에 처벌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피해 다녀가지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인과응보 이게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인데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묵시라는 표현은요, 감춰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주로 예언이라고 하죠. 계시라는 용어는요, 펼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묵시다 그러면은 인봉으로 인해서 펼쳐볼 수 없게 만든 게 묵시고, 계시는 누구나 펼쳐서 볼 수 있게 만든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훔은 본문에 보니까 묵시라고 말합니다. 묵시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당장 나훔이 예언해서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에 대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거든요.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과거에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랬을 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요, 100년에서 150년 전입니다. 이 나훔이 활동하기 전이에요. 100년 이상은 됐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니느웨 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2주 전에 봤던 그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나훔 사이에는 100년에서 15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이 아수르 제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 이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와 동시에 대적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받은 북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어 주고자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위한, 구원.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멸망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난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니느웨의 이 오만함을 보시면서 본문에서 진노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을 할 때 진노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간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훔을 보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과는 다소 대치가 되는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질투와 보복이 사랑의 하나님과 맞습니까?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나홈 선지자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과거 니느웨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먼저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니느웨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대적이지만 아끼셨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적이지만 아끼셨어요. 이 사실은 요나서를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또 아끼셨어요. 이게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여 버려버리기에는 아까운 민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니느웨는 오만하게 하나님의 질투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질투를 샀다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면 그 질투의 원인이 항상 일관되게 한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할 때의 표현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베풀어 주신 그렇게 아껴주셨던 그 마음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만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질투와는 다르게 보복은 어떤 느낌입니까? 분노와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진노를 니느웨는 쌓고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이렇게 나홈 선지자는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의 출애굽기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모세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모세 시절 때부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만 질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는 질투라는 이름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질투는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말과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투란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기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질투와 시기를 표현할 때 묶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질투와 시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이 안 봅니다. 질투를 하신다라고 하여.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요, 질투하거나 시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예 없다면,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떠났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건 아직 사랑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3절 초두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니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느닷없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즉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강조를 합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니느웨를 또 아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나라를 멸망시킨 민족인데, 대적인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질투예요. 우리는 질투는 무조건 싫어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담고 있는 질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빨리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을 담고 있지만 질투하고 계셔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애굽의 재난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겪으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해서 총 10번째 재앙을 하나하나 다 겪는 그 기간 동안 빠르게 마음을 돌이켰어야 됩니다. 빠르게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재앙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오만함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는 그의 강팍함으로 건넌 것입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사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재앙을 겪으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10번이나 주셨어요. 10번 다 겪고 결국 보내면 애굽에는 뭐만 남습니까? 큰 참혹한 재난만 남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니느웨도 마찬가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샀고 그 질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는 북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넣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말합니다. 자, 말씀에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은 앞에서 미래의 니느웨가 보복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보복하신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예. 원래 미래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묵시니까.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약간 아이러니했어요. 묵시면 미래거든요. 감춰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왜 나훔은 이 보복이라는 표현을 쓸 때 왜 언어로 현재형을 쓸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묵시고 미래인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보복이라는 용어를 쓸 때 왜 현재형으로 쓸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보복이 마치 이런 겁니다. 집 문 앞에 이른 것과 같이 임박해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너희들 집 문 앞에 와 있어. 하나님의 보복이 너희들 집 문 앞에 와 있어 하면서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돌아와라. 그러나 보복은 바로 문 앞에 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 현재 임박해 있어. 이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 두 가지로 나훔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 뒤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보복은 그 뒤에 분노와 보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실까요? 돌아와야 됩니다. 질투하십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질투를 하십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죠. 보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이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보복을 쌓는 거예요. 계속 쌓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걸 터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그냥도 아니고요.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요. 질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질투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숭배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기 속에 집어넣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다가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노와 진노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뭘 해도 하염없이 괜찮아, 좋다, 괜찮아. 이 좋다고만 말한다면, 이건요, 상대방을 사지로 넣는 일입니다. 뭘 해도, 뭘 잘못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 좋아질 거야 하면서 그냥 다 덮고 넘어가면 상대방을 사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해주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필요합니다. 해줘야 돼요. 경고가 아니라 권면이죠. 해줘야 돼요.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다 덮고 넘어가면 그게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또한 자기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분노와 진노를 펼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나훔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 모습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생명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를 알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니느웨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투를 계속 쌓아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뻔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속성,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복된 길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건 식생활에 필요한 식량이죠. 그리고 식량을 공급해 주는 건 뭡니까? 재물이죠.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를 온전히 구원의 자녀로서 온전히 입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사망하든 육체가 망가지든 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면 좋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면 오늘 니느웨처럼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요나 시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렇게 아끼셨는데 결국 안 돌아왔어요. 100년이 지난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이 도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참된 복된 길로 여기셔야 됩니다. 세월이 흘렀고 21세기 2026년도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심지어 신앙의 틀도 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바뀌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정말 주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참된 복된 길로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정말 복된 믿음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에